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힘들 때마다 붙잡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도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성경책에 붙여두고 매일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위치한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반부는 1장부터 이 39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주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 끝장까지에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이사야 40장을 위로의 장이다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고통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포로 시간처럼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암흑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50대, 60대 또 70대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저 잘실이 이 말씀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었고 또 능력도 있었고 앞날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저하되고 또 일이 힘들어지고 또 관계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은 여전히 열심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30년 가까이 직장에서 생활하시다가 성실히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손주들도 돌보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와 무릎이 통증이 찾아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제 몸은 청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시지요? 우리 몸과 인생은 또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지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선지자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지식을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린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상기해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 당장 눈에는 보이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고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 다음 날 힘들고 어딘가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도 안 되다 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가 왜 일어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잘 아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를 우리가 오래 몰다 보면 그 자동차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동차가 고장 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는 그 차의 모든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 또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고쳐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고쳐야 되고 또 어디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피곤한 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지치고 낙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탈진해서 이제는 무엇도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은 단순히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또 존재 자체를 이끌어주는 그 이끄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능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능하고 피곤한 자에게 그들의 간구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더 큰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늘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유한하시지 않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소년은 젊은이를 가리킵니다.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조차도 결국은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정은 훌륭한 용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정도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끝이 있고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설 수 없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재능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저희 부대 역대 참모총장님들이 모시고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찬 모임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저희 교회 카페에서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 카페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장소를 물색하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하겠다라고 정해지신 거예요. 그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참모총장님 한 분만 오시더라도 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역대 참모총장님이 제가 기억으로 한 10대 명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오신다고 하니 이제 부대가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갔을까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계속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멀리서 경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역대 참모총장님들이 이제 도착하셨구나, 이제 차에서 내려서 교회로 오시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역대 참모총장님을 보면서 저는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 참모총장님들이 당당하게 걸어오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오시거나 또 어떤 분은 젊은 장교들의 부축을 받으시면서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해군을 지휘하던 참모총장님 또한 용맹하신 분조차도, 군인조차도 결국 세월 앞에서는 유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누구나 천하를 호령하고 또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시대를 경험했지만 결국에 세월 앞에서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앙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기대합니다, 또 바라봅니다, 매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줄을 꼬아 묶듯이 하나님께 내 삶을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묶어두는 것이 바로 이 앙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힘에서의 이 새라는 단어는 단순히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새로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날마다 갱신되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옛다, 너 한번 힘 얻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한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또 바람을 타면서 높이 날아가는 새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흐름을 이용하는 새가 바로 독수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서 그것에 나의 삶을, 또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몸이 지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믿음이 언제나 불타오르지 않고 언제나 성장하지 않고 때로는 지쳐서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하는 봉사가 더 힘들고 다른 사람이 하는 봉사 쉬워 보인다라는 생각에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좋아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지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라고 하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계획,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히 준비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고민은 자녀가 청년 시절에 믿음을 떠나 방황하는 것이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올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녀가 다시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30이 넘었을 때에 어느 날 교회에 따라오더니 다시금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자녀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경험했던 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는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는 표현인데요. 즉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늘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빨리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경쟁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 우리가 이 모든 짐들을 내 힘으로 다 짊어지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숨이 턱턱 막히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들 나의 힘으로 다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비결은 자기가 날갯짓으로 힘차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달려갈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리는 순간뿐 아니라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기인 마라톤입니다.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것보다 끝까지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오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도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쳤다라는 것이죠.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결승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고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믿음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맞이할 때에 나는 주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 생각 또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게 새 힘을 주십시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십시오. 끝까지 달려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